전 영상에 이어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볼 건데요. 다윗은 사울의 말도 안 되는 정신나간 행동에 당하면서도 그럼에도 사울에게 주님께 하듯 섬겼습니다. 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던 중에 사울이 창을 던져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죠.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주를 하는데 이때부터 다윗의 쫓겨다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울을 피해 도피한 상황에서의 내용이 시편 59편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러 오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소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피에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소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나를 치려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셔서 모든 나라들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주께 대항하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소서.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깨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실 것이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백성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넘어뜨려 주소서. 그들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으스대다가 스스로 잡히게 해주소서. 그들은 저주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주의 분노로 그들을 태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민족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깨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울부짖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어려울 때 찾아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마치 이르듯이 미주알고주알 심정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사랑 고백과 찬양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다윗처럼 속마음을 정직하게 다 쏟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을 보면 다윗을 비롯한 시편 저자들이 솔직한 마음을 거침없이 쏟아내잖아요. 그런데 앞뒤 맥락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죄성적인 마음을 마구 쏟아내며 시작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해결해 나갑니다. 결론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정리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끝나는 게 시편인데요. 시편 초반에 죄성 마음을 쏟는 그 부분만
지금 나랑 죄성 마음 통하는 것만 거기서 딱 자르고 그것만 아멘 하면서 시편 기자들도 하는데 나도 그럴래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정리를 누가 도와주시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튜닝 받으면서 주님 마음 따라 주님 뜻 따라 구하고 순종하는 일련의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과 영이 대면하여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분과 우리는 영으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듯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뜻과 마음을 알며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라는 증거인데요. 이렇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는 이미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할 수는 있으나 내 중심이 내 필요에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마음 바칠 때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이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 따라 주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말씀에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도가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를 운영하고 계시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 주의 나라와 뜻을 주님께서 교제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갑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주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전제 조건, 이 앞은 딱 자르고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는 그것만 딱 붙잡고서 열심히 자아의 소원을 세게 땡기면 백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음고생만 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일 때입니다. 주님과 한마음으로 주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십니다. 기도 응답되는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됐다? 내 기도의 공으로 무언가 이루어졌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죽어라 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것은 자기의이며 기도 자체가 우상이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고자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방식을 택하신 것은 그저 사랑관계를 맺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무엇이든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무엇이든 혼자 가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와 같이 하고 싶구나, 같이 하자, 이렇게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도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다니엘이 그간 선지자들의 외침과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던 내용이 레마로 들어와서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 간절한 기도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마음과 뜻이 레마로 풀어지면서 소원으로 간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다, 새기다 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이사야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카르 되어, 즉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속히 이루셔서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이 곧 내 뜻이 되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응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 감사,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일련의 과정이 은혜의 쳇바퀴를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선순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열어주시는 주님 마음과 뜻을 간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이 찐 기도는 자아, 즉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과정 속에서 주께 속한 자는 점점 더 회개하며 거룩한 자리 가운데 갈 것이고 주 밖에 있는 자는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회개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신부와 음녀, 짐승의 표로 인친 자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를 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악은 다 정리되고 멸망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주님과 주님께 속한 자녀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든 혀들이 무릎 꿇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모조리 포도주 틀에 짓밟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를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응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당연하거니와 당신의 친구, 자녀, 신부에게 당신의 뜻과 소원을 나눠주심으로 이들에게 받으신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간 성령을 따라 기도로 올려드렸던 의인들의 간구에 대한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한 의인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나온다는 것, 이거 하나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순종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우니까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나의 이해와 수준에 맞게 딱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 가득 채우고 순종함이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제가 마지막 때의 지식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의 본질적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채널을 시작할 때 제게 주신 레마이기도 하고요. 정말 실제 삶 가운데 실제적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구원과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죠. 이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굉장히 적은 수일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온갖 걱정 근심에서 못 벗어나고 사는데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인생 중 유일하게 두려운 게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떨림으로 받는 이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하도록 몇 번이나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거역하고 불순종하니 공의대로 미혹을 풀어버리셔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눈이 가려진 그것이 지금까지도 가려져 있고 결국 인류 역사 끝자락까지 가려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가려진 채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박살나고 깨지는지 이스라엘의 가슴 아픈 샘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받고 똑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지 다른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재난 당할까봐, 전쟁 날까봐, 어려운 일 생겨서 안위 보장 안 될까봐 이렇게 나 살고자 믿음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직인다면 죽습니다. 원래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 사랑과 열정과 관심과 헌신과 내 모든 것을 쏟아 추구하도록 만든 대상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는데 타락하여 원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창조 원형이 변개된 상태인 거죠. 이렇게 변개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려워하는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까봐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인생 목적이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 다루시는 목적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600가지 넘는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거나 이해가 되어도 듣기 싫거나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아의 마음인데 이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 순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씨름이 필요한 것이고 이 과정을 기도로써 주님께 토설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님 말씀에 순복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 의지로 하나님과 진리를 거역하며 차라리 모르고 지옥 간 거면 억울하지는 않지. 다 아는데도 순종을 안 해서 지옥을 간 거라면,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라면, 이렇게 다 아는데도 순종 안 했던 것에 이를 갈며 후회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깨닫기까지 했는데 순종을 내가 안 했어. 그때가 마지막 기회인 줄 알았더라면 이것에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레마를 감동받고 불순종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정말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리들 가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논쟁하며 지식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껏 나로 인한 통곡과 눈물만 있었던 날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순종을 위해서, 믿음의 인내를 위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는 자 되기를,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예비해 놓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이미 작정하신 응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이나 주께서 붙잡아 주시면 제 능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가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순종함으로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을 알수록
감사 찬양 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를 고아와 같이 사생아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때려서라도 책망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드러내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과 맞닥뜨려서 부러뜨리기로 결단하고 맹세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조명해 주옵소서. 이 맹세된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니 맹세한 대로 할 수 있는 돌파의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을 존귀히 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주님께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명하시든지 하나님의 마음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교제하며 사랑 나누며 동행하며 주님만 순결히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본주의 누룩 불태우고 진리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생명길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말씀에 순복되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 영혼육에 성령님 오셔서 충만히 임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내 종교성과 배운 대로 교리 때문에 또는 나의 인간적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단 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우니까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주의 나라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의 나라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소원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동역자로 여겨주셔서 미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미리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나 같은 인간이 감히 주님의 뜻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주님이 계속 마음 나누어 주시는 친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계속 동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해 있는 자,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주의 택하신 자녀들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주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쟁이로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거룩하시며 완벽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지혜와 모략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선하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열어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취하여 영원히 찬양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서 이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라는 이 은혜의 쳇바퀴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